시편 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웃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아들, 여러분 사울의 아들이 몇 명일 것 같아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사울과 세 아들이 죽고 하나 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두 다리를 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먹는 상 위에서 함께 식사를 해요. 자기 식구로 대우를 한다고요. 다윗에게 사울은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자식을 돌보는 내용이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이 나오고 10장에서는 이웃나라 암몬 나라에 나하스 왕이 있는데 나하스 왕이 죽었대요.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어서 조문을 가게 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한운이에요. 한운이라는 자가 자기 밑에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낸 것은 이 땅에 정탐하러 와서 이 땅을 빼앗으러 왔다라고 보고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수염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바지를 잘라서 궁뎅이가 다 보이게 해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수치를 준 거죠. 다윗의 신하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였으니 다윗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문제가 걸리는 거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으로 또 판단을 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니까 율법에 있다는 건 아셔가지고 크게 대답을 하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살펴드립니다. 신명기 2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네, 전쟁하러 가는데 다짜고짜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나아가는데 신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전쟁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겨요.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화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악수를 해요? 사람이 만나면 왜 악수를 해요?
왜 그래요? 네. 내 손에는 권총이 없다. 내 손에는 무기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오른손 제비잖아요. 오른손 제비가 총을 왼손으로 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내밀 때에는 나는 너를 해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원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자, 11절 시작.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12절 시작.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웃나라 암몬에게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 왕의 아들이 다윗에게 망신을 주고 화친하기를 거절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암몬을 치기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운이 저 위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군대 3만 3천 명을 동원해서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아니 대답은 잘했시 놓고 왜 거기에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겼다고요. 그러면 자, 진 쪽에서는 진 것으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싸우잖아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에 내 안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라고. 그게 죄요, 죄성이라고.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서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항복해요? 아니면 끝까지 대적을 해요? 끝까지 가잖아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끝내 너를 죽이고 말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그 아람 사람 가운데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다시 불러 모으게 됩니다. 이번에는 더 큰, 더 센 군대가 동원이 돼요. 철병거가 700대, 탱크가 700대를 동원하고 군사가 4만 명이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싸움을 잘하는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소박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싸움을 잘하는 군대 장관을 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그 전투에서도 누가 이겼다?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에 아람 나라에 속하였던 이 부속 왕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이 다시는 암몬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사무엘하 10장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는데 지는 줄 알면서 대드는 이 백성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에?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용서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뭘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에? 우리의 육체가 강한 것 같지만 모기가 와도 뚫리고, 그렇죠? 개가 와서 물어도 뚫리는 이 육체를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어가지고 강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전쟁을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무 때나 가서 그 나라를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화친을 보내고, 회답이 평화를 원하면 함께 품고 사는 거고,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걸 하잖아요. 전도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화친하자고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 이름을 들고 나아가 전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전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와 더불어 화평한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도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전쟁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말씀으로 보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화친을 하려 하는데 그 사람이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심판을 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무시당했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짜증이 나요. 나를 무시할 때 짜증이 나요. 분노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전도를 하고 세상 사람을 향하여 화친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은 누구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쓰임 받기 원한다고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쓰임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디에다가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대통령 세워달라고?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을 대통령 만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 황제를 항복시키고 그 자리에 올라서시면 끝나는 건데 간단하지 않아요? 겸손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되지 않은 것을 자꾸 구하시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로마를 정복했어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좋은 자리를 달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자리도 주시고 도지사 자리도 주고 국회의원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끝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지금부터 하시라고요. 지금부터. 오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쓰임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아서 세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공격하려 해요. 구약의 내용이나 신약에서 일어나는 내용이나 똑같아요. 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못 박을 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에요? 하나님만 죽이면 이 세상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예, 로마의 정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환호를 질렀다고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분이 어디 있느냐? 그분을 찾으러 막 온 동네가 소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디를 가고 계세요? 갈릴리를 향하여 가고 계시잖아요. 제자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은 항복을 해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잖아요.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을 데려다가 보너스를 주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밤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잖아요. 말하게 하잖아요. 에? 거짓이 무서운 거예요. 거짓이. 한번 거짓이 들어오면 거짓은 멈추지를 않아요.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정직한 자, 진실한 자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여서? 바로 왕을 택하여서 이 땅에 세워진 나라 가운데에 가장 센 나라,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예요. 하나님이 가장 센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왕을 택하여서 이겨야 센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였다고요? 바로를 택하였다고요. 바로는 그 당시에 신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진짜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 싸움을 해서 누가 이겼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이겼다고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9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를 택하셔서 그 바로 앞과 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가?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바로의 장자도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곧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죠? 신 가운데 가장 센 신을 누가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 가장 센 나라가 애굽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어떤 신이 택한 백성들을 바닷물을 가르고 인도하여 내었고 어떤 신이 요단 강물을 가르고 그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낸 신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돈을 들고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어서 만난 거예요? 그런 신이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이 땅에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냐 하면 전쟁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하면 승리를 하였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 생활하던 장로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란을 겪는 역사의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자, 그 말씀 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뭘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뭘 몰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닷물을 가르고 출애굽한 사건을 이 후대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신 가운데 가장 센 신을 골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깨우치실까요? 자, 3장 1절로 갑니다. 3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쓰셔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와 싸우기만 하면 누가 이긴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아가면 누가 이긴다?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철병거를 가지고 오고 탱크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뭘 들고 나가요? 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 이기잖아요. 13만 5천 명을 이기잖아요. 몇 명이? 300명이 이기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에? 우리에게는 뭘 통해서 알게 하실까요? 에?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 성장이 더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믿음이 확 자라요? 예, 시험이 오게 되면 믿음이 확 자랍니다. 에?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가게 되면,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만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시험이 오게 되면 그 시험을 이기려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요.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안다고요. 믿음이 센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다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당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시험 당하면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시고 아니라니까요. 시험 당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더 열심히 나오셔서 말씀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자,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셨다, 안 하셨다? 통과하셨다. 그 자리 끝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라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라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다시 채워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꺼내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코로나 사태가 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교회가 호들갑을 떨고 믿는 자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약속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자꾸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씀도 변하고 약속도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있는지 많아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에?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전염병이 이 시대만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9장 19절을 가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에?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 보러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왜요? 아니 지금 율법을 지키러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러 나아가는데 누구와 함께 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이 기도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인생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심판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구하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어떻게 나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세워서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겼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뜻을 세우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시죠. 에?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러 가오니 나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여 주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예,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이 어려운 사태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웃 나라에게 화친하였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것을 거부하고 대적함으로 인하여 전쟁이 선포되었고, 그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음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